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지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역사를 나타낼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대응되기를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마지막 장면으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의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 계시록을 피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마귀가 무적행에서 반드시 잠깐 놓이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20장 1절 3절을 보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역사 끝에서 마귀가 무적행으로부터 풀려나서 성육신을 흉내내어 이 땅의 세상 역사 가운데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자는 제가 정관사를 붙이고 있어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자는 이 땅의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을 향해 마지막 맹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자는 산채로 잡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들을 따랐던 세상 열방의 모든 군왕들과 군대는 흰말을 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칼에 찔려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새들은 그 시체들을 배불리 뜯어 먹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 멸함으로 역사는 끝나게 되고 마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에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무너뜨리고 온 인류를 자기 손에 장악했습니다. 왕이 지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아담은 졌습니다. 마귀의 수하가 되었어요. 모든 인류는. 그러므로 그는 만국을 자기 손에 넣고 용의 형상과 우상 등을 세우게 하여 그들로부터 예배와 경배를 받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이 대표가 유럽에 가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자,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인사를 하는데 그 중국의 상징이 보니까 용입니다. 용 여러 가지 7마리가 막 춤을 추면서 다니는 것을 보는데 이제 제가 계시록을 준비하면서도 저러한 모습들도 이 중국이라는 대국이 용을 항상 대표로 해 나가는 모습들도 결코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의 형상과 우상 등을 세우게 하여 그들로부터 예배와 경배를 받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경배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가정을 통해 근근히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민족들과 만방으로 퍼졌습니다. 이 만방이라는 것은 열국이에요. 열방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방언들, 즉 언어들을 말합니다. 만방으로 나갑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때 반때 기간 동안 무적에게 갇힌 용이 세상 나라의 정권을 사용하고 거짓 사상 및 종교를 이용하여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교회는 그때마다 승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초대 교회 때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중세 시대 때 외부 이슬람의 공격 및 내부 거짓 교훈의 침투, 종교 개혁 시대 때 거짓 교회인 카톨릭과의 전쟁, 근대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및 자유주의로 인한 무력 박해 및 인본주의의 침투 등이 있었지만 교회는 언제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뱀의 노골적인 공격을 이겨내고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용이 무적행에서 풀려났습니다. 용이 무적행에서 풀려난 이후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대단히 많은 겸손과 조심스러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엉터리들이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참으로 겸손과 두려움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침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고 자명한 구속사적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함으로 성경 자체에 충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충실한 해석이라면 지혜롭고 조심스러운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패턴을 바르게 이해해야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위로요, 승리의 확신의 그런 구속사적인 예언들입니다. 이 계시록은 언제든지 읽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며 충성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계시록 12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 패턴은 구약시대, 로마시대,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시대,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도 유사하며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의 교회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로마시대,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시대, 또 중세 및 종교개혁을 포함한 교회 시대, 그리고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 모든 패턴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도가 틀리고 좀 모양이 틀릴 뿐이지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각 시대마다 여전히 마귀의 세력과 지상교회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은 마지막 인을 떼실 때 마지막 나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까지 제거가 되어지는 엄청난 인류 역사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나팔이 불면 인류 역사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모든 내용을 로마 시대에만 국한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있으며 그러한 자들이 세력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들을 과거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프리터리스트라고 불러요. 프리터리스트. 과거주의자들. 과거주의자들은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미 과거에 다 발생된 것이에요. 이미 AD 70년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였을 때에 그때 계시록은 다 끝났다, 다 성취되었다. 한 가지 남아있다면 혹시 그들 중에 과거주의자들 중에 극단으로 좀 약간의 파가 있는데 그들은 완벽하게 과거로 미는 건 조금 좀 양심에 걸린다.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것만 남겨두자. 과거주의자입니다. 이들은 계시록을 볼 때 전혀 미래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현실과도 관계없어요. 다 과거 얘기, 다 과거 얘기. 하늘에 구름이 태양이 막 내리쏟고 무슨 혹성들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다 과거 사건입니다. 또는
그 로마 군사가 쳐들어올 때 어떤 그러한 현상. 한편 어떤 이들은 계시록을 현실로 국한화해 해석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개혁 교회들이 현실주의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계시록 13장의 경우도 짐승은 세속주의이고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니 세속주의와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현재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현재의 삶과 교회에 당장 교훈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게 들리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게 되어 막상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염적도 못하게 되어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난 말씀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동방 박사들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던 몇몇 참된 신자들 외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재림의 주님에 대한 계시록의 의도를 무시하는 자들 역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계시록 전체를 현실 교회에만 적용하는 해석은 소위 현실주의 영적 해석으로서 그 특징은 상당 부분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이들의 해석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독단적인 성경 해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다른 치우친 해석은 소위 세대주의 해석 또는 지나친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이들은 현재 시대가 계시록의 몇 번째 인에 해당하는지 맞추어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계시록 해석은 미래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될까? 크레딧 카드가 등장할 때 바코드는 666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70년대 중동 기름 전쟁 때는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 사담 후세인과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전쟁과 이 전쟁이 벌어났을 때는 이 후세인이 승리하여 바벨론 제국이 회복하여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부시가 지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내다본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 이라크하고 그 연동성들을 연구하면서 발표하고 난리 났어요. 1999년 12월 31일은 밀레니엄 버그가 발생하여서 컴퓨터들마다 이게 오작용이 되면서 전 세계가 불이 나고 빌딩들이 무너지고 탱크들이 오작용을 하고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떨어지고 이 버그가 모든 컴퓨터에 이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밀레니엄이 넘어가면서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데 온 세상이 난리가 나고 그때 이제는 휴거의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몸에 삽입하는 벨치위 666이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지금 강요하는 미국의 오바마는 적그리스도다. 지금 아주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치고서요. 그리고 나서 구글에 검색해서 오바마 치고서 이미지를 딱 눌러보세요. 오바마 얼굴에 다 적그리스도 사진을 다 박았어요. 눈을 이렇게 마귀처럼. 이와 반대로 이미 언급하여드린 현실주의자들은 대리치과 같은 것을 언급하는 자들은 교회를 미혹하여 공포에 빠지게 하는 이단 분자들이다. 지금 아주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즉 현실 영적 주의자들은 계시록과 역사를 무관한 것으로 분리해버리는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처럼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려는 자세를 버리되 주께서 계시록을 통해 알려주시려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치우친 해석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구속사적이며 복음적인 입장에서 계시록 13장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이 부활주의를 빼고서 계속 계시록으로 지금 나갈 생각입니다. 13장을 계속 마칠 때까지. 사랑 여러분, 계시록 13장이 묘사하는 특징은 로마 시대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시대에 패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시록 13장의 모습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분적인 지역에서 같은 패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슬람 제국, 중국, 요새는 약간 풀렸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쳐두는 데는 아주 중동이 아주 중국을 또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중공이라 그랬죠. 중공. 네. 히틀러 시대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아십니까? 일제 시대 계시록 13장에 패턴이 거기 다 있어요. 북한을 눈여겨보십시오. 북한은 계시록 13장의 모습을 그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하나의 그 기밀성을 우상화하고 기밀성을 신성화하고 기밀성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밀성으로 딱지를 받지 못하면 기차도 타지 못하고 기밀성으로 또 뭘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도 사지 못하고. 현재 북한의 모습은 장래 임하게 될 마지막 제국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패턴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로마 시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시록 13장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패턴일 뿐입니다. 즉 계시록 13장의 예언 그 자체는 미래에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무저갱에 갇혀있던 용이 바다 해변가에 서면 계시록 13장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실현되어 모든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언한 것처럼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대환란이 마치고 역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3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열쇠는 로마 시대를 통해 그 패턴을 발견하여 해석하는 것이고 구약 및 신약에서 계시록 13장의 패턴을 찾아서 비교함으로써 계시록 13장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이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들이 읽죠. 1절과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의 머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뼈에는 열 왕가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하고 하늘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메달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먼저 구약을 살펴보면 바다와 관련된 짐승으로 리워 야단이 등장합니다. 리워 야단이라는 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된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 용을 죽이시리라.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나누어 주셨도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구약이 언급하는 리워 야단 바다용 바다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이 묘사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당장 직장 생활하고 가서 시험 보고 앞으로 지금 사업해야 되는데 무슨 바다용이 뭔지 내가 알게 보면 짐승이 뭔지 알게 뭡니까? 예,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현실주의자들의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은요. 아주 순식간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면 순식간에 전 세상을 하나로 낚아채는 데는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 개월만 해도 그냥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킬지는 몰라요. 너무나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이라도 용이 바닷가에 서면 우리가 살아 상전에 1년 내에 3년 내에 그 왕국은 쓰게 되고 역사는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때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이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계시록 자체에서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짐승과 관련한 구절들을 모아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짐승이 무엇인가 하고 알고 마칠 거예요. 성경을 피시죠. 계시록 다 피십시오. 계시록 11장 7절 8절.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마지막 이 땅의 교회인 14만 4천을 대표하는 그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는 짐승은 어떤 군사력 및 경찰과 같은 조직을 지닌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늘 천상의 유리바다에 있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14만 4천 성도가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 666과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짐승과 관련해서 짐승의 우상이 있으며 짐승의 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13장 17절 보니 돈과 음식, 물건을 조종하는 상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매입니다. 즉 짐승은 상권을 장악하여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우상이 있으니 짐승은 신처럼 예배와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즉 종교를 장악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모든 상권을 장악하며 종교를 장악하는 존재인 것이죠. 계시록 16장 10절에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은 짐승에게 왕좌가 있고 또한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여 줍니다. 왕좌가 있고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나라에 있을 전쟁, 온 천하 왕들 그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으로부터 세 개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하여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큰 딸의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짐승의 입으로부터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과 비슷한 예로 히틀러의 연설을 들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은 독일 백성들을 세뇌시키는데 충분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의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을 단숨에 공산주의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즉 짐승의 연설 및 성명 발표는 온 천하 왕들을 쇠뇌시켜 그 앞에 모이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으로 가면 짐승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계시가 나타납니다. 9절 이하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 이하. 17장 9절도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아무나 해석하지 말란 뜻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단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짐승은 왕이니. 짐승은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는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7장 9절 이하에서 짐승의 7머리는 7산이면 7왕이라고 합니다. 짐승에게는 그 머리가 7인데요. 용도 머리가 7개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림을 한참 그렸어요. 용도 그리고 용이 보니까 머리가 7개. 그 다음에 뿔이 10개. 근데 이 관은 머리에 쓰고 있어요. 짐승은 머리가 7개, 뿔은 10개, 관은 뿔이 쓰고 있어요. 머리가 쓰고 있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처럼 생겼는데 혀가 독사의 혀가 되어 있어요. 용의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의 7머리는 7삼이요 7왕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9절이에요. 그리고 짐승은 8째 왕이다.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왕이다. 이로 보건대 짐승은 왕이면서도 여러 왕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여러 나라를 통솔하는 제국이며 그 제국의 우두머리입니다. 계시록 19장 2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제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자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이 살로 배불리더라. 계시록 19장은 더욱 짐승의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짐승은 땅의 임금들의 충성을 맹세받은 황제와 같은 존재이며 세상 만국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의 계시록의 짐승에 대한 내용들과 묘사를 우리는 훑어보았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짐승은 붉은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이 세상에 보낸 거짓 그리스도로서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이 세상의 연합 제국의 황제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하며 만국을 연합한 마지막 제국을 자기 손아귀에 붙든 자입니다. 감사하게도 다니엘 7장이 짐승과 뿔에 대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2절부터입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온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큰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신성 모독의 말들, 그거 정확한 같은 뜻입니다. 이 환상에 대해 천사가 해석해 줍니다. 17절, 다니엘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사실은 내 제국입니다. 내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제국들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그 바사,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이 네 번째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 10벌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느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므로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짐승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제국이며 동시에 그 제국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점검했지만 머리와 뿔과 왕관인데요. 계시록 12장 3절은 붉은 용 사탄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7머리에 7왕관이 있습니다. 한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데 각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고 각 뿔에는 왕관이 씌어 있습니다. 바다 짐승이 지닌 7개의 머리는 그의 지혜와 권세와 부귀와 인기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세상의 군왕들을 사로잡습니다. 한편 그 머리들에는, 즉 짐승의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며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했어요. 아우구스투스, 그는 자신을 존엄한 자라 하여 자신을 신으로 모든 백성들이 공경하기를 선포했습니다. 네로는 주화에다가 동전에다가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라고 새겨놓고 도미티아는 로마인들에게 황제를 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부르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잡혀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인류 역사 끝에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여 자신을 온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신격화할 것을 예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아직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참 제가 개혁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에 대한 그 묘사가 아주 정확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칫하라.
한편 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환상을 봅니다. 아까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요, 어린 양같이 생겼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머리도 하나밖에 없고 그 머리마저 왕관이 없고 오직 어린 양같이 두 뿔만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거짓 선자는 용의 말을 대언하면서 어린 양처럼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속이는 자이지만 나라와 권력과 전쟁에 승리하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 거짓 선자는 전 세계 종교를 연합시킨 종교 집단의 수장일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카톨릭과 그 교황으로 많이 비춰져요. 아직까지는. 카톨릭과 교황은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그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며 지금도 종교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중심 세력입니다. 거짓 선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여기 적그리스도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다 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단수로 되어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에 오는 적그리스도 단수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미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장래에 올 것입니다. 또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영. 단수의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받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신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따라서 적그리스도들은 언제나 거짓 선자들,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은 힘을 모아서 용을 도와 온 세상 나라를 만국을 장악할 것이며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날 감히 세상에 있는 모든 만왕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악령들이 다 한 통속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단판의 전쟁에 치르게 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로마 제국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그 이유는 마지막 제국은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직접 보낸 인물이 그 제국의 황제로서 온 세상을 장악할 것이며 그가 연합하여 세우는 제국은 인류 역사 속의 여러 제국의 모든 장점을 다 갖춘 제국으로서 표범처럼 빠르게 세상을 장악하고요. 이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표범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표범처럼 빠르고 곰처럼 반대 세력 없이 세상을 장악할 것이 사자처럼 한순간에 압제할 거예요. 와, 굉장히 빠릅니다. 또한 5절을 보면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바라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42달. 7절을 보면
개역 개정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고 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제국에 속하게 된 것이죠. 더욱이 8절을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7장에서 등장하는 이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등은 이 전쟁 속에서 내 바람이, 이 바람이란 것은 이 바다 가운데 바람이 슝슝 부는 것은 막 온 세상의 아수라장인 가운데에서 짐승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을 보면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올라옵니다. 마지막 제국은 오히려 인간들의 협의와 하나 되는 운동에 의해 세계의 제국이 우뚝 서게 될 것이에요. 어쩌면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노래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패밀리하고 또 월드, 온 세상의 가족들이다. 근데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인간의 유토피아를 어쩌면 세울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연합한 대표는 자비롭고 모든 사람이 볼 때 가장 선하고 그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제국은 분명히 로마 제국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되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주관하는 제국일 것이며 전쟁과 소요 가운데서는 제국이라기보다 화합과 단결로 세워지는 바벨 공동체 제국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벨탑에 의해서 방언들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갈렸습니다. 바벨탑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시 뭉칠 것이에요. 협력과 단결로 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고 우리 인류가 영원히 서도록 하자. 사랑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성경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 있어요.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이슬람 제국에도 있고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종교의 지금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경찰 하나 오지 않고 군사 하나 오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과 이러한 영광이 지금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처럼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 아주 깊은 곳에서 지금도 몰래 예배드린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도 숨어서 예배드린 자들이 있어요. 이슬람 제국에서 예배드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오늘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 성공, 그거 붙들지 마십시오. 그거 붙들면 여러분의 신앙들은 썩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망하던 성공하던 죽도록 주님께만 충성하리라. 이거 붙들 때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좀 밥 좀 더 먹게 하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손을 안 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보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랑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생명까지 다 바쳐 구원하신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이란 단어가 제일 충성.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다음에 8,000명, 10,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참 가봤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냥 이 마음을 확 휘어잡더라고요. 그 끝에는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형통할 것입니다. 그게 항상 끝이에요. 사람들이 저 얘기를 듣고서 형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는 끝까지 무엇만 외치면 됩니까? 어떤 일이죠? 충성. 주님께 충성. 충성해서 감옥에 갇힐지라도 충성하여 복을 받더라도 복은, 이 세상의 복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받는 것이고 주지 않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기쁨이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복을 하신 주님께 나의 생명 다 바쳐, 나의 인생 다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충성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가짜들이 보이고 미혹이 보이고 안타까움이 생기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놓치셨습니까? 성경을 다시 오늘과 함께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거짓 선자들의 그 깊은 간교함들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 충성을 계속 다짐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의 날을 통해 요벨의 이날 모든 것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의 어떠한 날지라도 상관없이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사랑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에 대한 해석이 주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해석들이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언하였으니 성령께서 이 말씀에 합당한 역사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실하게 심겨질 때에 가장 놀라운 충성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충성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